우리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좀 기다리지 못했네요. 이게 영상 소리가 안 나오는 동안 삶에 사실 이렇게 변수들이 있을 때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기다려내는 실력,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상황들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인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참 이렇게 고민이 될 때들이 있습니다. 좀 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미디어 팀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찾아오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이고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다림이라는 키워드로 같이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소년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긴 광야에서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은 이후 다윗의 광야에서의 기다림의 시간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광야에서의 기다림의 시간, 참 다윗에게 너무나도 길고 힘들었을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7년 반 동안 유다 족속 외에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족속이 지파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다윗을 왕으로 나머지 11개의 지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추대되기까지 다윗은 자그만치
7년 반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더 가져야 했습니다. 7년 반의 기간이 다윗에게 어떠한 시간이었을지, 그리고 그 시간을 다윗은 어떻게 보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이야기와 함께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넬은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요단 동편 땅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는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은 유다 지역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았죠. 그런데 이 요단 동편 땅 길르앗 땅은 사울의 족속 베냐민 지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야베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야베스 족속 간의 그 관계는 사사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사사기 21장에서는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살해하는 사건, 잠혹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이 사건으로 온 지파가 일어나 베냐민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전쟁의 결과는 베냐민의 패배였고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장정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뒤늦게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하기 전 모든 지파가 모여서 맹세를 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 맹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은 반드시 죽일 거라는 맹세를 이들은 전쟁 전에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맹세대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 400명의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에게 아내로 주게 되어지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은 너무나도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와 야베스 족속들은 남다른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인들에게 의해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은 사울에게 이 은혜를 갚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한 성벽에 사울의 시체가 못 박혔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 자신의 땅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아브넬은 전략적으로 이 길르앗 땅 마하나임을 선택하여 나라를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고 방법이었죠. 그런데 당장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 북이스라엘의 이 나머지 지파의 왕으로 세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이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7년 반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년 6개월 동안에는 이 유다 외에 다른 지역에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보셋이 왕위를 이은 시간은 2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의 시간은 그 전의 시간은 왕으로 추대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은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의 왕이 세워지지 않은 공백기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지 6년째가 되었을 때
아브넬이 사울의 후손인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국가를 재정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이 참 수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그때의 영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영토를 어느 정도 이 아브넬이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넬은 5년 반 동안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았고 영토를 회복했고 다윗이 아니라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시 사울의 왕조를 다시금 세운 것이죠.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한 사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긴 기다림의 시간,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 광야의 시간이 끝날 법도 한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가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해도 될 법한데 다시금 길고 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7년 반 동안이요.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여전히 유다 지파 외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부에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대적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내부는 두 집안으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을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들었던 이 소년 다윗이 장성하여져서 여전히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견디고 참았을까요? 오늘 이 다윗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원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본문을 통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칭찬한 일은 블레셋의 성벽에 매달려 있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회수하여 장사 지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다, 갚으실 것이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 선한 일에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어서 7절에서 다윗은 사울의 집에 가장 충성된 자들로 서 있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회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 앞에서 잘 판단해 봐라. 그러나 이 회유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7년 반 동안 여전히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의 집안의 편에 서서 다윗과 대적했죠.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다림을 견딜 수 있게 만든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1장에서 사울과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 앞에서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진심을 다해 사울을 원수가 아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대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체를 장사 지낸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장면에서 기다림을 견딜 수 있게 만든 힘, 비결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비전, 사명, 이것이 목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나를 부르신,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이 목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후자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무엘하 1장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 다윗의 모습입니다. 비전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 만약 다윗의 삶에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그 비전이 목적이었다면 다윗은 7년 반의 시간 큰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서지 않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은 또한 다윗에게 큰 실패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지 7년 반의 시간이 지납니다. 숫자로 보니까 우리가 7년 반이구나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7년 반의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 7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이 세워지는 과정을 다윗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전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비전이 또 한 번 철저하게 실패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다 한 지파 외에는 모두가 다 이스보셋의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전이 목적인 삶이었다면 이 삶을, 이 시간을 다윗이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또한 비전이 목적이라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 비전을 가로막은 원수죠. 어떠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의 원수입니다. 원수의 죽음은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길을, 자신의 비전을 가로막는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끝까지 대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울을 향해 보여준 다윗의 행동이 그러했고, 또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장면이 그러합니다. 그는 원수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식이고 정치적인 계산, 전략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비전이 아닌, 사명이 아닌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목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비전 때문입니까?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소망 때문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죠. 하나님이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 내 눈앞에 있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대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허다하죠.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을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만 우리는 기다림의 열매를,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비전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만이 기다림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두 번에 걸쳐서 물어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과 그의 아들을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윗이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 그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적극적인 행동 위에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쫓아갈 수 있사오리까? 더 이상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 추격하기로 결단한 이후에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도 이러해야 합니다.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뭐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라는 상태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미 유다 사람들 그리고 헤브론의 사람들과 왕래를 해오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식했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할 바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얻은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는, 그리고 헤브론에게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동이죠.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 결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용해야 할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것을 따라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며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물으며 걸어가죠.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지금 죽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최종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까?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그때 다윗이 아닌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아브넬은 정반대의 길을 가죠. 아브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이스라엘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향력 아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는 그 시간들을 가져가죠.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사명을 향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룬 것을 의지하거나 자신이 얻게 된 영향력을 의지하거나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내가 이룬 것과 내가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올라갔다면 7년 반의 시간은 다윗에게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실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7년 반의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넬의 영향력이 다시금 커져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11개의 지파가 이 아브넬 아래에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거움으로 다윗에게 찾아왔겠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 속에서 느끼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어져서 그 시간만큼, 견뎌온 시간만큼 우리는 그 무게 속에서 짓눌려 허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기회도 가졌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인도를 묻는 믿음과 신앙의 기다림을 가집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때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명이 목적이 아닌 삶, 사명과 비전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는 삶, 하나님만이 목적인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기다림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의 한 고백 가운데 깊이 묻어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사로잡혀서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염려 속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 그 모든 것에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조차도, 우리가 가진 비전조차도 우리가 메어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의 과업과 책임들, 그것을 향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과 내가 이룬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인도를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원하심을 따라 십자가 뒤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